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찬양의 컨셉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백성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찬양을 왕으로 통일했기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다시 한번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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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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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 우리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전능하신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왕 되신 분으로서 함께 찬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가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우리가 품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단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놓치고 있었던 그 사랑, 언제나 놓치고 있었던 그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오시고 정말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능력을,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모시며 자꾸만 주님의 것이 아닌 정말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채우려 하였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는 간절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서 달려가기로 원하옵고 정말 그 예배자로서 어느 자리 가운데에서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증인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강인한 마음으로 주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담대함과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외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락 너무 맛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락도 맛있었지만 성도님들이 해주신 밥이 더 맛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 눈꺼풀을 들려 올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어찌나 이 눈꺼풀이 무겁든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 올 때 준비하고 온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시간에 올 때 두 가지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한 손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저울이 아닌 이 물컵, 텀블러를 들고 옵니다. 양손 무겁게 이 오후의 시간을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만큼 이 오후의 시간대 졸음을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물컵을 들려오는 것이 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졸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앞뒤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 깹시다. 우리 졸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서 우리 영이 깨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귀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대천 땅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허벌판이었던 이 논과 밭이 조금씩 푸른 빛을 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에는요 이런 꽃봉오리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제가 이곳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요 정말 1년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제가 이 소망 공동체 가운데에 푹 빠져 있고 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울 때 왔거든요. 몸과 마음이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였는데 어느새 몸과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서 그 영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역을 정말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 텐데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이 내려놓음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의 역할과 나의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물러남의 시간과 이 내려놓음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게 되면요, 남의 결혼식인데도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저는 항상 결혼식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양가 부모님의 시선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 신부 뒤에 가려진 그 부모님의 시선을 저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김은주 권사님께서 아드님의 그 결혼식을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저도 함께 가서 축복된 자리를 함께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보통 결혼식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요, 신부 입장하고 하면요, 그 소리와 함께 환호성과 축하 속에서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큼성큼 또 달려가죠. 그러나 그 행복함과 동시에 그 보여지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보여지는 한 분이 계십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신부의 아버지인 거죠. 이거 웃긴 장면이 아닌데? 자기의 평생 들여서 키우고 사랑했던 그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요, 한 건정한 청년이 그 손을 이어받습니다. 그게 바로 신랑이죠. 아름답게 빛나고 행복해하는 그 신랑과 신부 동시에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처량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가져야 할 떠나보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책임과 사명을 건져내 주어야 할 그 시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자신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넘겨주어야 할 그 상황을 맞닥뜨린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고별 설교하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친 것은 아니지만 그가 25장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가 모든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마지막 설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 이 사무엘의 모습이 비장해 보이고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종교를 알리면서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과 리더스의 모든 역할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그의 사무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밀려오는 서운함, 섭섭함, 아쉬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또한 씌어서 사무엘 마음 가운데 내적인 힘듦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어제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한 절 보면요, 본문 말씀 2절 말씀이죠. PPT는 왜 안 띄워주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그 서운함과 어떤 적적함과 그런 외로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위에 읽었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의 시절부터 또한 백발이기까지 마지막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무엘은요, 많은 시간과 많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서운함과 시험 섭섭한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SNS인 페이스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속에서 제 일상을 기록해둔 이 홈페이지를 가리켜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처음 만든 그 시점부터 최근 일까지 쭉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대학원 시절 또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그 일들을 쫙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참 동안 제 시선이 머물렀던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제가 교육전서 시절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부딪히면서 누렸던 그 은혜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즐겁게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지냈던 그 모습들, 그 5년간의 시간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봤던 얼마 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누렸던 감정과 그런 감동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7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은 정말 잘 성장하고 있을까?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서운함과 적적함과 어떤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 잘 살고 있나?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마 사무엘의 마음도 이러한 심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시절과 사역의 수고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외로움과 그런 적적함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안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사사와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백성들에게 불편한 마음과 어려움을 준 경험이 없던 사사가,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뭘 요구합니까? 바로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무엘은 이런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로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속이지도 않았고요, 압제하지도 않았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정직한 사역을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중심을 다했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모습을, 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들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동작 하나하나, 우리 말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무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행하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또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헌신의 자리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불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사무엘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왕이 세우기까지 많은 사사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또 사랑하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며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의 패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1장에서도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도 과거를 회상했고요.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여 죄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야기, 또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역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놓은 이시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사무엘은요 이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12장 6절부터 25절까지 설교가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기중심적인 마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간이라도 빼줄 수가 같은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으로 나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그게 언제 그러냐듯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인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그 대상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죠. 여러분, 연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취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일을 기억하고 싶고 또한 결혼기념을 기억하고 싶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도의 마음으로 그 추도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랑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 두 동사로 유학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기억하라와 바로 사랑하라는 이 두 동사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펼쳐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준 계명을 지키고 기억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준행하지 못하면 너희 후대까지 저주를 끊지 않겠다라는 이 기억과 이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기억이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있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억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요 20분이 지나면 47%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까먹고요.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면 이 80%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을 무엇인가라고 까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조의 섭리상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까먹는다고 해서 또한 자책하지 마시고 또 마음의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야 하는 말씀 아닙니다. 더더욱 더니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매일같이 새기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의미는 어떤 사실,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단순한 기억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자카르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로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구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매 순간 고통을 당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매번 구원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서 부활하시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 우상을 진멸하라.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들과 아스다로 섬김을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은 이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 사상들이 또 구원해 주면 또 마음이 편해져서 죄를 짓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사기의 사이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처리하지 못한 이 우상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끊어지지 못한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거민들을요 쫓아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의미대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삭스를 반드시 끊어내고 그 정욕을 바로 끝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끊내지 않고
자기 것을 취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잡고 있는 끊어내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그 우상을 진멸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두 단어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제거하다, 제거하라라고 하고 섬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바로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맛을 언어적으로 보면요, 고개를 돌리다라는 갖고 있는 것이 이 제거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우리의 시선이 죄된 곳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제거하다라는 것은 바로 고개를 돌리다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 있는 거 아니? 그들의 고개가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이방신,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방신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신이 있는 곳, 바로 그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은 세상으로 잘 나가는, 세상으로 성공하는 길이 바로 그 우상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을 섬기는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풍요롭고 잘 살게 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 신은 전쟁과 풍요의 신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 섬기기가 했고요. 그리고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아세라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민족을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이방 신을 바로 철저하게 끊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는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상을 찾아 헤매면서 우리의 성공과 부를 향하여 나만의 신을 섬기며 나만의 신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로 좀 풍요로워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변형된 우리들의 우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의 형태만 바뀌었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풍요로움과 삶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의 종로로 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끈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우상, 나만의 우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날의 이 가나안의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잘 끊어지던가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상들은요, 우리의 삶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성공이란 번영인 것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들을 끊어내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의 나의 영적 싸움 없이는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 죄된 습성을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한 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밧줄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의 삶과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삶을 한 번에 끊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된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죄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하나둘씩 익혀갈 때마다 나의 죄된 습관들이 하나둘씩 소멸된다는 것을 청년부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죄된 습관, 나의 정욕들이 점점 없어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는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가 평생 쌓아놓았던 이 죄의 습관들, 그리고 내가 삶에 뿌리 박혀 있는 나의 마음의 우상들 단번에 끊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죄의 습성들을, 정말 우상을 꺼내는 그 습성들을 피흘까지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둘씩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더러운 죄들과 우상들은 조금씩 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거룩한 습관들은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거창하고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있어서 화강강하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또한 그것들이 생겨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딱 좋은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의 시작이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새벽기도를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시작해야 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벽기도 가운데 많이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자리를 찾아서 거룩한 용기를 가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습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귀한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섬기다라는 그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요, 양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을 섬기는 것을 바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그 왕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고요, 또한 나의 우상들의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고 있고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세상의 왕 위에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선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4절 25절 말씀은 사무엘이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 죄된 습성과 이 죄된 자아와 이 죄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25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왕으로 여겼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 그 문제의 답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쁜 친구들을 사귄 것이 아닌가?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밖에서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겸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녀들이 바로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자녀가 빗나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까? 왜 그들은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왕을 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고 자신의 삶을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의 왕을, 세상의 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세상이 가져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불안한 것이 있지 않은지, 또한 내가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 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바로 세상의 왕,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신 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분이 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또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왕의 왕으로 고백한다면서 정작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시간 기도합시다. 내 안에 처리내지 못한 이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나의 자녀, 나의 건강의 문제들, 나의 이런 가정의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그 우상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작게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불신앙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또한 그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한 번 내쉬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우상들과 우리 세상의 왕들을 우리가 좀 도감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또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저 구석 한켠에 있는 그런 우상이라 할지라도 다 꺼내고 다 주님 다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래도 참 착하셔. 전 맛없게 먹었습니다. 우리 아까 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는 밥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공짜가 없구나.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저 뒤에서 저는 막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마음이 더 불편해가지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어요. 아까 신우회에서 우리 농협상품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닌데 어른 교회 가시라고 했더니 큰 교회 위주로 간다는 거 보니까 이 해독 주스 팔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이요, 약간 얼굴이 어두워서 갔어요. 왜 이렇게들 안 사신 거예요? 사신 분이 거의 없나 봐요. 하여튼 그분들은 손해를 보긴 봤어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해독 주스를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안 샀습니다만 여러분, 해독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약이 있어. 약 먹으면 돼요. 무슨 약? 구약과 신약 잘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자연적인 기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닐지라도 자연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안에 모든 이런 독소들을 주님이 다 빼주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우리 몸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좀 제가 조금 죄송했어요.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식사 당번들은 패스하는 거구나.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패스가 아니라 딜레이예요. 우리 저기 서배민 권사님네하고 우리 백형숙 집사님, 아싸, 우리 한 번 건너 패스 오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살짝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아니죠. 다음 주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딜레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활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올 제너레이션 예배,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1부 없이 2부 때 우리 또 찬양대가 또 칸타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축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날 또 성찬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순서가 많아요. 무슨 말일까요? 설교가 짧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사순절 우리 이제 특세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 간식 예물을 또 이렇게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박선문 권사님 감사 예물, 또 일천번제 손정원 집사님, 문지환, 문지윤, 문우식 성도님 드렸고 또 저희 가정에서 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케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다 끊어내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처럼 또한 우리 요셉이나 또 신앙의 많은 모델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합력하여 선 이루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며 또한 주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1,000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마다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